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 본다면요, 어떤 이는 자기 곁에서 뛰는 사람을 긴 여정에 함께하는 좋은 동료로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자신이 따라잡고 제쳐야만 하는 그런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맞춰 보면요, 자신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웃거나 그리고 자기는 우월감을 느끼며 우월감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동력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운동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이야기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노인의 팔순잔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큰아들이 아주 훌륭한 좋은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호텔을 준비했는데요, 한 사람의 두당 20만 원 하는 호텔에서 자기 아버지 팔순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에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화환도 보내고 또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여러분 좋아하실 만한 가수 태진아 씨도 초대되어서 그 팔순 어른을 축하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웃어야 할 그 당사자 아버지는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작은 아들이 베푸는 팔순잔치에 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큰아들과 이 작은 아들은요, 진작에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급기야 이 팔순잔치도 따로따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아버지 치고 야, 내 팔순잔치에 잔치 2번이나 해준다 야 하고 좋아할 아버지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장에 웃을 수 없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내가 무엇을 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내가 좋은 잔치를 준비한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냐였던 것처럼 내가 내 신앙에 얼마나 열심히 내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귀한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한 집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경건한 자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 왜 이름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렸을까요? 물론 좋은 말이니까 평상시 때도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경건한 자들은 있었을 때의 그 유대 땅은요 매우 혼탁한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처럼 나라가 혼란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이 많지만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을 기억하시지요? 근데 알렉산더가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빨리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그 수하에 있었던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그 제국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은 어느 그 장군 밑에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요, 안티오쿠스라는 그런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은요, 큰 코를 다친 사람입니다. 어떤 큰 코를 다쳤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힘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든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로마 일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과 겨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자랑을 한번 쓱 하다가요 와장창 패해버렸는데요, 그때 막대한 배상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배상금이 얼마나 컸든지 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 신전을 찾아가서 신전의 금과 그런 귀한 것들을 약탈해서 배상금을 갚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신전을 약탈하다가 이 안티오쿠 3세는요 그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안티오쿠 4세도 왕이 되었는데 그는 배상금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 땅에 찾아가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가게 되는데요, 성전의 금박까지도 다 벗겼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도 자기한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을 주는 그런 형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배상금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급기야 유대의 간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율법의 사본들을 다 파기하고 어린아이들에게 행하는 할례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 아시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까지도 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의 신하면 누가 생각나죠? 헬라의 그 신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제우스 생각나시죠? 제우스 신전을 모시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정책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고요?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하시딤은 여러분 루키에서 헤세드 들어보셨지요? 헤세드, 그 어원입니다. 그런 번역하면 경건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그런 그 왕의 그 정책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칼에 죽어나가도 율법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관리가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제우스 신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마따디아에게 앞서서 본을 보여라, 제사장, 그렇게 명령하는데요, 마따디아 제사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백성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요, 쪼로로록 나오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마따디아 제사장은요 순간 참지 못하고 칼을 내서
배신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기 동족을 칼로 죽여버리고 왕의 관료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모여라. 그래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어느 지역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데 훗날에는 그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 속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었는데요. 얘기가 좀 길었지요. 그 사람들의 후예를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서 뭐라고 부른지 압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저항했던, 그리고 자기 목숨 살겠다라고 배신하는 자들에게 가감하게 했던 그들을 우리 신약에서는 그들을 누구라 부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의 후예, 하시딤, 경건한 자들, 율법을 위해서 나 목숨을 버리겠다는 자들이 바로 하시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후예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좀 눈치껏 이렇게 해줄 만도 한데 안 하시네요. 목숨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 안 먹겠다, 나 자녀에게 할래 할 거다, 그러다 목숨을 감당했다니까요. 그 시대 지나서 남은 사람들이 SNF파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그 후예들이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그대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목숨을 바칠 만큼 누구를 증오했겠습니까? 칼 앞에 두려워서 배신하고 제우스 신상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은 그들은 증오하는 것이고, 더 증오하는 사람은 권력의 편에 서서 동족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증오스럽겠지요. 증오스럽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이 바리새인과 증오의 관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쌕쌕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십시오. 쌕쌕 하지 마시고. 네, 세리입니다. 쌕쌕 이러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요, 극과 극. 우리 아버지는 율법 지키다가 죽었다. 우리 아버지는 칼 무서워서 배신 때리고 거기 붙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우리는 봐도 뭐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붙어 있어도 뭐 붙어 있는갑다, 뭐 둘이가 등장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거. 이 바리새인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다. 여기 있잖아. 초긴장에 들어갑니다. 좀 느낌이 오시는가요? 이 사람들 같이 있으면 곤란한 사람들이 증오의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바리새인은 한번 상상, 그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시죠. 기도를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에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힌트는요, 지성소에서 가까운 곳에 서 있었을까요? 저 멀리 서 있었을까요? 가까운 곳에 있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오늘 구절 말씀처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리는요, 지성소에 가까웠을까요? 자, 멀리, 아마도 뒤쪽에 뜰 정도의 그렇게 어색하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든지 바리새인은요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같지 아니함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네,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만 여러분의 아픈 추억을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안 좋은 기억 하나를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비겁하고 찌질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눈치는 빨라가지고 자기 살 길을 잘도 찾아갔던 그 사람. 혹시 여러분 어렸을 적에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얍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 자, 그런데요, 바로 다 떠올리셨어요? 왜 상처를 건드리냐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떠올리셨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에 발걸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뜻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당에서 기도한다고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럼 뭐 나쁜 새끼라 했습니까? 너무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가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근데요, 이제 여러분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읽고 충격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뭐고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끝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입니까? 세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괴롭혔던 그 새끼,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어쩌다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서가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뭐라니까는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더 어렵다. 여러분 지금 흥분 안 된 사람은 지금 본문과 함께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뭐냐 말이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럼 저는 더 질문이 올라옵니다. 뭐냐면, 화가 나는 넘어서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아닌나? 뭐지요? 이렇게까지 갈 만한 결과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칼 앞에서도 율법을 지켜온데 선조의 그 후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거기에 칼이 무서워가지고 알랑방구 뜨다가 이득 다 얻고, 지금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 이제 세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고 향하 더 어렵다 집에 돌아갔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의 일로 우월감에 빠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칭찬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거룩한 자들 하시딤, 그 후에 했던 바리새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도 듣기 원했던 의롭다는 칭찬을 자신이 아닌 자신이 저주하는 세리에게 건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충격적이고 좀 더 정나게 표현하면 짜증나는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아멘. 여러분,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좀 뭐 우월감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우월감에 빠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읽었던 부분 11절에 보면, 여러분 따로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여러분 따로가 뭘까요? 따로 서 있는 거겠죠. 그런데요, 원어에 보면요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오는데, 보통 다른 버전의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서서 혼자 말로 기도하여 이렇게 번역하거나, 자신을 치켜 세워 이렇게 기도하여 이렇게 번역하거나, 보란 듯이 기도했다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보면요, 이 따로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저도 원어 잘 모르면서 자꾸 뭐 했어요. 프로스 헤아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아투는요 그 자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자신. 프로스는 뭐냐면요, 뭐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인데 향하여라는 뜻. 향하여. 그럼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사실 그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누구입니까?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땡겨온다면요 9절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 아니 목사님 뭐 좀 기도하다 보면 좀 뭐 약간 우쭐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는 충격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했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한다, 두 가지 방식의 기도가 있다, 두 가지의 결론이 났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결론이 다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성소 앞에 가까이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세리는 아무래도 저 뒤쪽에 가까이 가기가 조금 죄송해서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장소는 어디에 계신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성소겠지요.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가까이 있고 세리는 저 뒤에 숨은 동 만동 일하고 있어 기도하면은, 지칭을 하면은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에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 그리고 저 세리,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근데 본문은 뭐라 되어 있을까요? 저 바리새인, 이 사람. 원문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끼워 넣나? 아무래도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 지송 쓰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근데요,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이 가까이 있는데 저 바리새인, 저 사람, 저 뒤에 있는 세리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요, 원문에는 바리새인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말함으로써요, 다른 두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뭘 그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구약 소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 뭐라고 주로 부르신지 아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요, 지칭하는 게 말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유심히 못 보셨으면 잘 모르시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요, 이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 백성이나 뭐 이 백성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손자들 이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새끼. 이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에서 오늘 험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도요, 내 백성 하다가요, 순종하지 않고 길어지면요, 이 백성이라고 남 부르듯이 부릅니다. 내 백성 내 새끼 하다가 갑자기 이 새끼가 돼버려요. 이 지칭하는 이 하나가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느낌을 무신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시죠. 이 사람과 저 사람 아무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저 사람이라고 칭했고 죽겠다고 기도했던 그 세리는요, 이 사람이라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 있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비교하면서 더 나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참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016 쓰셨습니까? 027 쓰셨습니까? 한솔 018 쓰셨습니까? 아니면 017 쓰셨습니까? 아니면 역시 011이야 쓰셨습니까? 저도 대학생 때였는데요, 모이면요, 뭐 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016이 잘 터진다, 아니다 018이 잘 터진다, 그런 얘기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한참 또 그 얘기 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진지한 얼굴로 우리 CCC 맨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016 잘 터지니 018 잘 터지니 그런 얘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전부 다 얼었던 그런 순간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덕일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자칫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나가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좀 더 대학 알아주면 대학에 나온 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 보며 피식 웃으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비교하던 청년들은 결혼해서 살게 되면은 누가 몇 평 사느냐, 니는 20평이냐 나는 24평이다 가지고 또 우울감에 그것이 또 동력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형제가 우리 심에는 016이 잘 터지냐 017이 잘 터지냐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가 내가 몇 평이다 이런 거 자랑하고 내 사위가 더 잘났다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 싸해지겠지만 이 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나 뒤에 있는 마라톤을 더 이기는 사람을 비우는 사람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요, 나의 좋은 고난을 함께 뛰는 동력적으로 받아내지 않습니다. 내가 따라야 잡아야 될 사람, 경쟁 상대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결론이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울감에 빠진 사람의 결론은 별 차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 백성이 되느냐 저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느냐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내 백성이 되느냐 이 백성이 되느냐 내 새끼가 되느냐
이세계가 되느냐에 큰 차이가 난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월감이라는 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사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징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주관적인 고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조그마한 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럼 어떤 배냐면요, 항공모함. 여러분, 항공모함 트는데 빨리 틀어질까요? 그거 트는데 오랜 시간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볼 때에는 배는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진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뭐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해도 징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눈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항공모함의 배는 틀려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덕기대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월감을 누리기 위하여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따위가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찌질한 청년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피 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그 결과는 극단적이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평가 없이 뭐라고 외쳤는데도 응답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월감이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어서 그때는 나에게 순간 짜릿함을 줄지 몰라도 결국은 내게 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요,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 사투리로 천지백가리 수두룩백백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을 보나 뭐 재산을 보나 뭐 집안을 보나 여러 가지 우리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보다 더 나은 쓰임을 받고 있느냐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보면은 내 세욱이 너무 나는 비교하기가 너무 창피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그런 그가 하나님께 지금 기쁘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조금 내가 선두에 서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즐거이 쓰시는 질그릇처럼 쓰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덕기대 청년 아멘이시죠? 나보다 조금 모자란 찌질한 사람 보고 피식 웃으면서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론은 너무나도 우리가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은 누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월감이나 신기루가 아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문현중앙교회 덕기대 청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문현중앙교회 덕기대 청년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 그렇게 뚜벅뚜벅 더디어 보이지만 항공모함이 언젠가는 방향을 틀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듯이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덕기대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